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2단 특강에서는 특별히 신천지를 다룹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사실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에서 신천지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너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특강이라는 형식으로 만날 때에는 한번 이만희 총회장이 강의한 내용을 아예 쭉 한번 짚어보면서 하나의 말하자면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설교죠. 하나의 이만희 총회장의 설교를 쭉 따라가면서 그 설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논리가 어떠한지를 보고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참고한 영상은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 수장절의 참 의미라는 제목이에요. 수장절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만희 총회장이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이만희 씨의 강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신천지는 수장절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문제점이고, 세 번째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고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장절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강의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성경 말씀 나온다고 아멘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하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해요. 수장절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을 읽은 이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날과 달리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때에 수장절을 지켰는데 봐라,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수장절, 절기 안에는 수장절이 포함되니까요, 더 이상 지키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이제 수장절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장절의 의미가 바뀌었다. 오늘의 수장절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신천지가 자랑하는, 사실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에 가장 정통하다고 스스로 말을 하는데 계시록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그 16절에 내 낫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이것이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수장절. 이제 수장절을 행해야 될 때가 왔다. 수장절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곡식을 모으는 절기였는데 이제는 영혼을 모으는 절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영혼을 모아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왜 교회로 갈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란대요. 우리도 다 아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으니까 알곡을 추수하러 어디를 가야 된다?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13장 30절에 마태복음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라고 했으니까 추수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천지가 제시하는 추수의 시기가 있어요. 추수의 시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추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15절 이후에 31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의미냐면 교회, 말하자면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선민을 자처했던 유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했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희 씨는, 총회장 이만희 씨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지금 자기가 보니까 이제 추수의 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의 때다. 왜? 교회가 부패했고 교회가 멸망하니까 이제 우리가 추수해야 될 때가 열렸다라고 논리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14만 4천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을 모으는데요.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그리고 4절인데요. 14만 4천이 섰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이 4절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처음 익은 열매. 이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이어가냐 하면 생명나무와 연결을 합니다. 생명나무. 계시록으로 가서 생명나무와 연결을 해요. 22장 2절에 봐라, 생명나무가 있지 않느냐. 이 앞에 열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PPT에는 넣지 못했지만 여기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보아라, 추수를 해서 열매를 만들어서 이것이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가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고, 그래서 영생불사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그러면 정통교회는 어떨까요? 신천지는 정통교회를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정통교회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좋은 포도주가 안 나와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봐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참 포도주가 나오죠. 참 포도주가 나오니까 그걸 먹으면 뭐가 돼요?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인 척하는 거짓 포도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포도나무가 뭐다? 정통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의 가르침을 들으면 계속 미혹되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나무의 열매가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강의를 합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 강의에서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구절들을 짜깁기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장절이 시작됩니다. 수장절이 시작되고 영적인 수장절에는 천사들이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알곡을 모읍니다. 알곡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을 모아요.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해 안 가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신천지는 왜 그렇게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추수꾼을 정통교회에 보낼까요? 그 이유는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만희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수장절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영적 수장절 중인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서 이 수장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추수꾼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신천지의 핵심 중의 핵심 교리입니다. 왜 추수꾼을 보내야 하는가? 왜 14만 4천을 모아야만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씨로 난 자를 정통교회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알곡을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이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지상 명령을 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난을 하고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멈출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이제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아멘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자, 신천지가 말하는 이 이야기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제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신천지 분들이 어쩌면 혹시 우리 교회에도 몇 분 정도는 혹시 계셔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면서 한번 들어봐 하면서 신천지 분이 들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생각을 돌리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통교회가 이렇게 해석하니까 신천지가 틀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듣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개념과 성경 해석을 다 맞다고 치고, 말하자면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다고 치고 그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말하자면 신천지 분들도 들으셨을 때 제가 다 인정을 해드리고 신천지 논리가 다 맞다고 인정을 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는 형식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먼저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장절은요, 영적인 추수를 하는 절기입니다. 말하자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것이에요. 추수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로 난 자예요. 추수꾼의 목표는 14만 4천을 모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리다가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을 설명하는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요 수장절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요, 수장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절기가 아닙니다. 수장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절기가 아닙니다. 초실절, 칠칠절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절기예요.
말하자면 지금 신천지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수장절을 맞아서 14만 4천이라는 처음 익은 열매를 모으자. 문제는 수장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통교회 해석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통교회 해석인데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신천지 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이게 억지로 뭔가를 대단한 뭘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분들 말씀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수장절이 처음 익은 열매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적으로 논리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이해 가실까요? 그렇죠? 수장절은 처음 익은 열매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볼게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영적인 77절, 영적인 초실절이라고 해야죠. 영적인 수장절이라고 하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실까요?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씨는 추수꾼들을 천지로 보내서 하나님의 시로 난 자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정통교회는 음행의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정통교회는 신천지식 논리를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시로 난 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런 것이죠. 이만희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천지의 구원론은 84년에 이만희 씨가 신천지를 설립한 이후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를 믿어야 돼요. 84년부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84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시, 말씀은 신천지에만 있어요. 83년까지는 하나님의 씨가 정통교회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 표현으로. 어쩔 수 없죠. 신천지가 없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84년부터는 신천지가 설립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씨가 정통교회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84년생 후부터는 절대 알곡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천지 논리를 따라서 설명을 해드려도 84년생 이후로는 알곡이 존재할 수가 없죠. 정통교회에서 난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음행한 포도주만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곡이 되겠습니까? 정통교회는 84년생 이후로는 알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려갈 사람도 없어요. 추수꾼들이 와도 가져갈 알곡이 없습니다. 신천지 논리를 따라서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왜 저렇게 유치한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원래 어린애들의 논리를 상대하다 보면 유치해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이게 쉽게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고 사실 저도 정통 교리와 이런 것들 얘기하면 너무 편한데 신천지 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신천지의 내적인 논리를 따라가더라도 84년생 이후부터는 신천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통교회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 얘기로. 어떤 신천지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씨로 날짜를 구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의 씨로 날짜를 정통교회에서 구하러 가는 거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가라지이지만 가르쳐서 생명나무 열매를 만들 거야. 그래서 오는 거야 라고 주장하신다면 계시록 14장 15절을 꼭 보십시오. 14장 15절을 보시면 다 익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천지에서 분명히 곡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다 익은 거예요. 이것은 장성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씨앗을 구하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씨앗을 구하러 오면 이해가 되지만 알곡을 구하러 온다는 것은 다 자란 사람입니다. 영혼이 다 자란 사람,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 14장의 추수꾼은 추수하러 오는 그 추수꾼이 열매 맺은 사람을 추수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추수하러 오는 것이 아니죠. 추수꾼은 말하자면 정통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식 논리를 따라가더라도요. 논리들이 충돌하면서 부조화하고 있습니다. 주장이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따르면 이만희는 재림 예수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수장절을 진행하고 있어요. 추수꾼은 알곡을 모으러 다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 논리대로 정통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다 자란 알곡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논리 자체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본문을 부정하고 추수꾼이 씨앗을 추수하러 왔다고 주장하든지, 정통교회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추수꾼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신천지 논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 논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얼마나 견광부회하는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제 설명이 그렇게까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신천지 논리가 없으니까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식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영적인 수장절과 처음 익은 열매를 같이 연결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내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신천지 분들을 위해서 신천지 논리로 반박을 한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제대로 된 해석과 나쁜 해석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만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해, 달, 별이라는 것들이 실제 해, 달, 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9절을 가져와요. 꿈에서 요셉이 해, 달, 별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 해, 달, 별은 요셉의 가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신천지는 마태복음 24장 29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교회가 해, 달, 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해, 달, 별이 무너지는 것, 흔들리는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또 신기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24장 본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문맥을 봐야죠. 문맥을. 그 앞에 문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25절에서 28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자를 볼 거예요. 인자의 오심은 번개처럼 오기 때문에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너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번쩍이게 오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니까요. 그러면서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격언입니다. 격언.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독수리 눈에는 사체가 잘 보인다는 것이에요. 독수리는 주검을 잘 본다는 것입니다. 주검이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독수리가 주검을 보는 것처럼, 독수리가 주검을 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못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 신천지가 억지로 해석하는 29절도 해, 달, 별이 흔들린다고 할 때 실제로 흔들린다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천지가 흔들리는, 온 물리적이고 우주가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절은 신천지가 굉장히 강조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자, 이제 드디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이게 유치한 행동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유치한 거 말고, 그러면 수장절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정말 그러면 수장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는 주요 절기가 7개 있습니다. 7개. 좀 작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페이퍼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의 절기고 그 중에 6월절, 칠칠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은 3대 절기예요.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어떤 구원의 프로그램입니다. 구원의 프로그램.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표하죠. 무교절은 뭘까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 보리 수확 첫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칠칠절은 성령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초실절 후 50일 이후니까 성령의 강림, 오순절입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대속제절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구속하신 그리스도, 초막절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칸을 비워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연결됩니다라는 거죠. 절기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셔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수장절을 보고 있습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하고 동일한 거예요. 말하자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
추수에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접근을 하면 수장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면 그 관점에서 보면 초막절이에요. 광야 생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초막절, 그리고 광야에서 장막을 쳤던 것을 즐거워하면 장막절입니다. 다 동일한 절기예요. 초막절은, 수장절은 곡식들을 저장하는 절기인데요, 민수기 29장에 7일 동안 소를 70마리를 드립니다. 70마리. 어떤 절기보다도 수장절만큼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절기가 없습니다. 소를 70마리 드리는데 첫날에는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일곱째 날은 7마리를 드려요. 13에서 7로 줄어듭니다. 완전수를 향해서 다가가죠. 그리고 매일 순양 14마리, 양 98마리를 드려요. 이것은 모두 7의 배수예요. 그래서 완전한 심판과 구원을 보여줍니다. 수장절은 무엇을 하는 절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남은 완전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에는 그 다음에 인간이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수장절은 인간이 추수꾼 행세를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절기가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자녀들, 택한 자녀들을 자신의 곳간에 넣으시는, 장성한 자녀들, 택한 자들을 넣으시는 절기입니다. 누군가의 구원은 누군가의 심판이죠. 우리가 구원을 마지막으로 받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은 구원과 심판, 완전한 구원과 심판을 예표하는 기능을 합니다. 완전한 구원이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이방 사람도 초막절을 지키죠. 그리고 14장 18절에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신다고 해요. 말하자면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심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절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막절, 참된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이루실 심판, 완전한 구원,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그때가 우리의 영적인 수장절인 것이죠. 참된 수장절,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수장절을 지킨다면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는 것, 이미 심판에서 제외되었지만 또 다가올 심판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수장절을 지금 우리가 지키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추수꾼을 이리저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기본적인 이만희 씨의 강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진짜 우리 해석은 이렇습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신천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들으셔도 사실 어떤 분들은 뭐야, 생각보다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비슷한 걸? 완전히 다를 줄 알았는데,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슷한 면도 있구나.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게 영적인 추수라는 건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신천지의 특징이 거짓말의 대가이기 때문에 참말과 거짓말을 섞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명제만 놓고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만희 씨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말을 믿지 말래요. 성경을 믿으래요. 성경이 말하는 걸 믿어라. 자기 말을 믿지 말고, 목사 말 믿지 말고, 내 말 믿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걸 믿어라. 이 말이 맞잖아요. 맞기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미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개별적인 명제들은 맞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단어들이 연결되고 조합되면서 막 해석이 되면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신천지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비유로 풀이를 한다. 또 하나는 성경은 성경대로 풀이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아무리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뭔가 이것저것을 들이대면서 이게 틀렸다라고 해도 성경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져와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는요, 그 논리가 조악하고 볼품없더라도 막상 그 안에 딱 들어가셔서 그 논리가 뭔가 통합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깨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논리가 내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뭔가 탁탁 맞아 떨어지는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속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절대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천지 이만희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토가 나오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와요. 정말. 제가 그래서 구역질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여보, 이렇게 뭘 보고 분석을 해. 그냥 성경 공부 밖에서 하지 말라고 해. 사실 성도님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이걸 알고 모르고 보다 밖에서 성경 공부 안 하면 다 되는 거를 꼭 말씀해드려 이랬거든요. 근데 물론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요. 정말 밖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미혹과 뭔가 저의 유치한 논리와 뭐 이런 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 밖에서 절대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이미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꼭 만약 혹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사역자분들에게, 교역자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셔서 건전한 단체인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목회자들, 제 얘기인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깊이 있는 해석과 정말 그 말씀의 참
참뜻을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좋은 예방 중 하나겠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경을 열심히 보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교회도 성경과 교리를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저희가 교리를 배우고 하는 것들이 당장 무슨 그렇게 큰 은혜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계신데 제가 신뢰하는 거겠지만, 삼위일체 이런 걸 딱 들으셨을 때 머리만 아프고 그래서 오늘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열심히 교리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좋은 반응, 그러니까 좋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특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신천지 논리를 배워서 뭐하고 특별히 큰 은혜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바른 대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저희가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면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단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아시지만 어떻게 영적인 문제인가라고 할 때는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단은 자기 의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단에 왜 빠지는가? 자기의 의를 마음껏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다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래서 사실 이단에 빠지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피해자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분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의의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듯이 사실은 어떤 일면에서는 이단에 빠지고 뭔가 내가 단순히 피해자로만 접근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자기 의를 세우려는 습성이 이단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단에 빠지든 안 빠지든 회개하고 조심할 필요가 늘 있는 것이죠. 이단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은혜를 말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의를 어떻게든 쌓아서 자기 공로를 쌓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내가 참으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나의 힘과 나의 공로는 정말 형편없지만 오직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오늘 하루 역시도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없으면 사실상 이단에 빠지기 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회 때 내수동 교회를 다녔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박희천 목사님이셨어요. 박희천 목사님께서 하루에 성경을 8시간, 10시간 읽으셨다고 하는데 박희천 목사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인터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박희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 제가 얼마나 형편없고 제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주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저는 저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수많은 책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나이가 90이 넘으신 노 목사님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끝낼 때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신앙생활은 매일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깊이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도 가장 본질적인 목표 자체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 계정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16만 명이에요, 구독자가. 계정을 샀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강의 조회수가 32만입니다. 조회수도 어떤 거는 100만도 넘습니다. 사람을 동원하는 게 목표라면 우리가 이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의 존엄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런 교리나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한 청년 혹은 어떤 분이 교회에 왔을 때 이단과 교회가 어디에서 다르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목표입니다. 목표.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목표인 것이죠. 사람을 모으는 것은 결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분명히 설정할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사실 교회와 이단의 차이점을 깊이 몸에 각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